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들었었죠. 하나님의 소원에 뭐가 있었나 들어봤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꿈에도 소원은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거룩하길 원하시고요. 우리 가족이 거룩하고 우리 목장이 거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가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교회가 거룩하길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박교회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들으실 텐데요. 사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미 거룩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해진 공동체가 이 교회죠. 하지만 마치 온몸을 다 닦더라도 손발을 수시로 닦으면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계속 거룩을 지키고 또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더욱 거룩한 교회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 한박교회가 더 거룩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신다는 내용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정말로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을 들었죠.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하셨던 기도입니다. 유언처럼 남기신 기도인데요. 그 기도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의 성도들과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이 오늘 뭐라고 했죠?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7절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의 기도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19절에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게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반드시 거룩해지길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만이 아니고 저 북한의 지하교회도 거룩하길 원하시고요. 우리 한박교회만이 아니고 저기 새로남교회도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교단의 크기를 불문하고 교회의 교단, 시대 이런 걸 불문하고 모든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두 가지는 하나됨과 거룩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거룩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라고 하는데요. 이 하기오스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죄로부터 분리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분리된 것, 그게 하기오스고 거룩입니다. 죄로 얼룩지지 않은 그런 깨끗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고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고기라도 그걸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그게 거룩한 고기가 됩니다. 그 고기가 병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깨끗하다,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거룩한 게 아니고요. 그보다는 하나님께 구별돼서 드려졌다. 구별돼서 드려졌다는 의미에서 거룩한 고기입니다. 즉 구별돼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럴 때 그걸 거룩하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의미의 모두에서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교회가 거룩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죄가 제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내에 죄가 있다면 그 죄와 교회가 분리되기를 원하십니다.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 비시죠? 그들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비는 게 뭐냐면 이 교회와 성도들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거다 하시죠. 여기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한다,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악으로부터 교회를 굳게 지키는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 죄에 물들지 않도록 철벽처럼 지키는 모습,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음란한 영상이나 음란한 사진이 보이면요, 부모가 자녀 눈을 가립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 눈을 가리죠. 그리고 그런 나쁜 게 자녀들 방에 있으면 그걸 치워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교회를 죄로부터 지키려고 하십니다. 세상 죄로부터 교회가 물들지 않기를 원하시고요, 혹시 교회 안으로 죄가 들어왔으면 종양을 떼내듯 그걸 떼내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그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둘째로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되기를 원하세요. 이걸 본문 구절들을 가지고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이걸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빨간색하고 파란색을 나란히 두면요, 그 두 색이 구별이 되죠.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는 뭔가 다른 모습으로 이 교회가 존재하기를 원하시죠. 이거는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죠. 구별돼야 된다고 이 교회가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서 산으로 가고 또 동굴로 가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듯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 다시 말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존재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되게 만들까요? 구별되게 만드는 것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세상을 구별되게 만듭니다. 세상에는 좋은 단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굿윌, 또 컴패션, 월드비전, 이런 단체들이 참 많은데요, 그걸 가만 보면은 참 훌륭한 단체들입니다. 고아들을 도와주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선한 일들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단체들, 그런 좋은 단체들하고 교회가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를 세상하고 구별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17절과 19절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바로 이 진리가 교회를 구별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는 세상하고 구별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교회가요, 이 세상의 양심을 100% 따르고 이 세상의 도덕률을 100% 따르고 또 환경운동 같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교회가 교회답게 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로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있고 또 이 교인들이 단순하게 양심 도덕만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헌신하면서 따를 때, 그때 이 교회는 세상하고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향상교회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향상교회 들어보셨죠? 저기 용인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향상교회는 20여 년 전에 잠실중앙교회에서 분립한 교회입니다. 분립해서 용인에 있는 한 볼링장 부지에 예배당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이 교회가 이전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여러분, 그 몇 년 동안, 이전하기까지 그 몇 년 동안 이 교회 부지 가격이요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엄청 올라서 매각할 때에는 거의 40억 원을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향성교회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아십니까? 그 40억 원 차익으로요 새로운 예배당 건축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좋은 일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금액을 사회에 다 환원했습니다. 다 줬습니다. 이렇게 사회 환원을 결정할 때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아니, 그거 정당하게 얻은 돈 아닙니까? 그 돈 환원 안 해도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 예배당을 건축할 때 건축비도 많이 들 거고, 근데 왜 그거를 환원합니까? 이렇게 일부 성도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상교회 당회가요 참 훌륭했었습니다. 이 당회가 일치단결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는데요, 이거는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생긴 돈은 우리 돈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회환원을 결정했습니다.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사회적인 이슈였는데요, 이럴 때 교회는 세상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러면서 그 40억 원을 전액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헌금을 모았죠. 다시 헌금을 모아서 근처에 폐교를 샀고요, 거기서 다시 교회를 시작했는데요, 그걸 보고서 세상이 엄청 놀랐습니다. 한국일보, 경향일보, 경향신문, 이런 여러 신문하고 방송들이 그 사연을 전해주었습니다. 세상과 달라도 너무나 달랐던 이 교회의 모습에 이 세상이 놀랐던 것입니다. 이후에 향상교회는 사회에 큰 돈을 환원한 진짜 교회다, 이런 소문이 나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곤 합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요, 교회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교회가 죄를 제거함으로써 거룩해져야 될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고 또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한박교회가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거룩의 첫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의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죄가 제거된 깨끗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교회가 그렇게 죄악이 제거되어서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구약에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싸우는 광경이 나옵니다. 아이성이라는 아주 좁쌀만한 성, 그 대적하고 싸우다가 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굉장히 작은 적, 보잘것없는 적하고 싸워서 패배하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 예전에는, 참고로 바로 전에는 여리고성이라는 큰 대적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죠. 굉장히 크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하고 싸워서 거뜬히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이겼는데 바로 뒤에는 조그만 성하고 싸우면서 부대가 전멸하다시피 패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알고 보니까요, 이 이스라엘 중에 한 사람이 범죄했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갖지 말라고 했던 물건들을 그걸 도적질해서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하시고 이스라엘하고 함께하지 않으셨죠. 거룩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돕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그렇게 작은 적들하고 싸우면서도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말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각 조치를 취했는데요. 그 범죄자를 가려냈습니다. 그 범죄자하고 또 가족들하고 그 물건들을 다 끌어내서 불살라서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죄를 다 제거하고 거룩을 회복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하고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이 신약에 와서 교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은 공동체고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또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몸된 교회가 죄가 있게 되면요, 그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시죠. 제거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냐 하면 권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징 들어보셨습니까? 권징은 쉽게 말해서 어떤 교인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시벌해서 전체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권징이라고 합니다. 누가 이 권징의 대상이냐 하면 아무나 다 권징이 받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들이 권징을 받게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의 성도들이 만약에 심각한 죄를 범해서 이 공동체에 해를 입히고 또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이 권징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 일례를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이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중직자의 자녀가 불신결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그 개교회마다 권징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는데요, 이 교회에서는 불신결혼을 상당히 심각한 죄로 간주하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당회는 해당 중직자를 권징했습니다. 권징해서 수개월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요, 또 그 시벌 내용을 주보에다가 다 기재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다 주보에 기재하고 이 사람은 이런 죄과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을 했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사랑하고 용서해야죠. 그렇게 벌하면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권징을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교회에다가 권세를 주셨는데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죠. 그 매는 권세와 푸는 권세가 바로 권징입니다. 교인들한테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용서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근친상간이라는 아주 끔찍한 죄를 지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벌을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교인들을 발견했을 때 가만히 있지 않고요,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그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도 안 하는 그런 끔찍한 죄, 그런 더러운 짓을 너희 교인들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그를 쫓아내지도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어라 말씀을 합니다. 그냥 그 사람을 어르고 달래가지고 너희 중에 잘 데리고 있어라 이러질 않습니다. 그를 사탄에게 내주어라 합니다. 사랑의 사도였지만 이렇게 권징을 엄격하게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징이 있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이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의 호세아서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을 보면은 이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신부고
또 예수님의 아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도깨비에 나오는 그런 도깨비의 신부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때, 그때 예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가 된다고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돼서 결혼하게 될 거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예비 신랑 신부를 만났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예비 신랑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신부 모습 어때요? 참 예뻤죠? 그러니까 신랑이요, 갑자기 입이 귀까지 이렇게 찢어지면서 해볼래 하면서 말을 합니다. 너무 예뻤습니다. 아니, 맨날 본 신부인데 뭐 그렇게 예쁘다고 좋아했을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그날은 웨딩드레스를 입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예뻤을 겁니다. 평소에도 예뻤는데 하얀색의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렇게 나온 신부를 보니까요, 더 예뻐 보였던 것입니다. 고백하자면 20년 전에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피팅룸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었습니다. 남편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요, 예수님하고 우리가 바로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고 그렇게 예뻐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 믿어지시면 성경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를 보십시오. 아가서를 보시면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말씀하시고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떨 때 우리를 더 사랑하시냐면요, 정결할 때입니다. 이 교회가 하얀 웨딩드레스 같은 그런 정결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 거룩의 옷을 입고 있으면요,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더 기뻐하십니다.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하고 연합하시고요, 연합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다 나눠주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로서 이 교회가 더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권징도 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죄의 얼룩을 지워버리고요, 더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권징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교회의 입장에서 본 그 권징의 이유를 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범죄자의 입장에서 그 권징의 이유와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징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교단헌법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권징의 목적은, 자 띄워주십시오. 권징의 목적은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옹호하며 악행을 제거하고 교회의 정결과 덕을 세우며 범죄자의 무엇을 도모한다고요? 영적 유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그 권징의 목적이 뭐냐면요, 이 범죄자의 영적인 유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권징을 시행하는 목적은 범죄자가 돌이켜 회개해서 다시 거룩한 성도로 세워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권징의 목적입니다. 이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벌 줘가지고 사람 망신 주고 또 사람 죽이는 거, 그게 권징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벌을 받고 나서는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이후로는 더 훌륭한 성도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런 회복의 목적으로 권징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해벌 제도도 있는 거죠. 해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응분의 벌을 다 받고 나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은 시벌이 풀릴 수 있습니다. 그 벌이 풀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권징은 벌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요, 돌이켜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시벌과 함께 해벌 제도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다시 세워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헌법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시벌할 때는요, 범죄자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범죄자를 괴롭게 하거나 증오해서는 안 된다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중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시벌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시벌해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쓰여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족 같은 조그만 사회도 규율이 없이는 올바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데 가장 질서가 정연해야 될 교회에서는 더욱 규율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징이 필요합니다. 바른 말씀도 있어야 되고 성례도 있어야 되지만 권징도 있어야지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교회가 됩니다. 혹시 어느 교회가 문제가 있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면 그건 어쩌면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권징이 제대로 시행되는 교회라면 질서가 있고 또 평안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인들이요 쉽게 죄짓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권징을 시행한다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작고하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죠. 자기 아들 김현철 씨가 잘못했을 때 그 아들의 죄를 인정하면서 감옥에 보냈던 게 바로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대통령은 마치 살점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큰 아픔을 느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매주 만나는 교인입니다. 가족 같은 교인인데 그 교인을 시벌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게 될 때 온 교회가 다 아플 겁니다. 저는 이전에 한 장로님의 죄를 다뤘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과정이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당사자인 장로님도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 시벌의 과정에서 밤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그 상황을 피하고 싶었었습니다. 피하고 싶었는데 하지만 아파도 해야 됐던 것이 바로 권징이었죠. 아파도 심각한 환부가 보이게 되면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권징을 행했습니다. 권징을 행했고 덕분에 교회는 평안할 수 있었고요. 당사자 모두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제가 불편하고 힘들다고 권징을 피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권징을 행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한박교회가 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물론 저도 권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 거겠죠.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기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삶으로써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